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러 참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는 박홍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정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한국침례교 안에도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지만 저는 우리 서정교회가 한국침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영광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편 6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 62편 맨 위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제를 통해서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고요, 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 한번 나가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찬양 대장을 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여두둔이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는 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여두둔은 찬양 인도자나 혹은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2편은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거나 혹은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는 전부 세 부분, 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장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는 이렇게 연이 있어요. 이렇게 단락이 있는데 시편 62편은 3단락으로 3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시편 62편에 보면 1절, 4절, 9절 앞에 히브리어로 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truly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원래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시편 62편에도 보면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1절, 4절, 9절에 보면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이런 의미의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크게 보면 3번 반복하면서 아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보면 오뚜기는 이게 넘어지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7.8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그런 경기를 남긴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단어가 이제 시편 62편을 이제 어떤 시의 성격을 보면, 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고등학교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평상시 시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실은 이제 성격상 서정시와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서사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쭉 나열하는 것을 서사시 이렇게 말합니다.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편 62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냥 단지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시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감정이 이렇게 토로가 되어 있어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강렬한 열망 같은 것들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성격상 서사시라기보다는 서정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론, 그죠?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단순히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막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즐거움은 단지 그냥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또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죠. 그런데 신앙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에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떤 감정의 그런 어떤 토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집회에 나오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막 더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그 고난 주간 지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어제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 기도회 때는 하여튼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좀 짧게 하고 기도는 최소 20분 이상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20분 이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도 저는 이 시간 정말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죠? 여러분의 감정을 막 쏟아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이렇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단지 그냥 우리가 입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은 기본이고,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막 살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죠? 찬양을 하다가 회개하게 되고, 찬양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찬양을 하다가 악한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막 찬양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막 터져나오죠.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부흥하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막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62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시입니다. 또 하나 가서 이 시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1인칭 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62편은 전형적인 1인칭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뭐 다 같이 예수 믿고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지만 사실 신앙은 1대1의 문제입니다. 찬양도 1대1의 문제이고요, 기도도 1대1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나와 하나님 오직 한 사람만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찬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16년쯤 됐는데 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가 별로 없잖아요. 성도가 없을 때 참 이렇게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주중 예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주일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보면 이게 주중 예배하다가 다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때로 제 아내 혼자 딱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마치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거고,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나야 교회의 찬양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뭐 이런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1인칭으로 시작해서 그냥 1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 혹은 아니면 백성들로 이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노래, 나의 신앙은 결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죽어 있잖아요. 내가 죽어 있으면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시름시름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이 바로 되면 그럼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도 전염이 되고 그저 미움도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도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고개 팍 숙이고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그러면 옆 사람도 다 비슷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다 고개 숙이고 얼굴 찡그리고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막 번글번글 웃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찬양이 막 터져나오고 막 기도가 터져나오면 조금 있으면 옆 사람도 갑자기 막 찬양이 터져나오고 막 기도가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게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서정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다윗이 크게 보면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시다. 저는 오늘 저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그는 사울에게 쫓겼고 그리고 후에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광도 누렸지만 시련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 밀면 넘어지는 담이나 혹은 흔들리는 울타리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담을 밀면 담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를 흔들면 울타리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밀면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면 흔들려 버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담과 같은 것이 지금 나의 형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지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밀면 넘어지는 담처럼, 그죠? 혹은 아니면 이렇게 흔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승리의 막 개가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침체돼서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찌들고, 그죠? 세상에 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참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이게 가정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 교회가 정말 막 부흥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걸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참 이렇게 이 밀물의 시대는 가고 이 썰물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십자가만 딱 꼽으면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를 이제 소위 밀물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밀물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썰물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성도도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국민 소득이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이걸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평균 소득 따지면 그 정도 버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규모가 세계 한 12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주일날, 사람들이 일요일날 밖에 놀러 가는 것이 더 편하죠. 더 좋습니다. 그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든지 아니면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니까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놀러 가는 것이 더 재미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그죠?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면 너무너무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최첨단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보면 TV만 딱 틀면 연예인도부터 시작해서 저 아이돌 할 거 없이 또 드라마도 보면 너무 드라마가 재밌어요. 그래서 K-드라마 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막 화려한데 사람들 속에 영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신앙적인 관심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교회 형편이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오늘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그냥 밀면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면 흔들리는,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울타리처럼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오늘 보면 3, 4절에서 보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언제까지 하렸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언제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how long 이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정말 무너지는, 밀면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울타리처럼 나를 생각하고 언제까지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다윗은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시가 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도 더 넘게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쓸 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압살롬의 이 반란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이제 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친애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한 3일쯤 이렇게 짧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시련을 잠깐 며칠 동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길게 아주 오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시련이 더 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바로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응답하고 하루 이틀이면 문제가 착착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개척해서 딱 세웠는데 한 1년 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막 금방 건축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지교회로 떨어져 나오면 그런 평택 신도시 이런 데서 보면 1년 만에 교회 짓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거는 이게 한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보면. 사실 지하실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서정침례교도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즐거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정말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 우리를 연단시킬 때 한 10년, 최소한 10년쯤은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 3년, 아니 몇 달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씩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북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만이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막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용을 쓰는 재주가 있어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도 써야 되고 용도 써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도 당장, 내일이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한 이 고백에서 언제까지, 그죠?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직도 언제까지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올 한 해만 봐도 벌써 이제 2025년 4월 중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참 2025년에는 정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5년 4월 중순인데 아직까지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탄식이 찬송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나가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줄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어려움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특히 다윗은 장군이고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시기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외칠 때 갑자기 이 사울이 그냥 헷가닥해가지고 막 시기가 돌아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현혹을 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겉으로는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뭐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윗처럼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누릅니다. 무력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튼튼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 사탄은 속임수를 통해서 계략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막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 사탄이 당시 이제 로마의 황제를 막 이용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힘으로 막 기독교를 막 눌렀습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가 되고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사탄이 이제 온갖 이단적인 사설을 통해서 막 교회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라든가 뭐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막 온갖 이단 사설을 가지고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힘이 안 되면 막 속임수, 계략 같은 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미혹으로, 혹은 아니면 온갖 이단 사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다윗은 오늘 보면 1, 2절에 보면 그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련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것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탄식하는 정말 길고도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이란 말이에요.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용히 이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요동하지 않는 바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만이란 말은 이것은 오직 이런 겁니다. 오직. 이 말은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막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구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근거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본 이유가 있어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막 계속 지속될 때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10년 동안 쫓아다닐 때도,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비결,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원, 그러면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죠. 구원.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시련이나 역경을 전제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구원을 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는 것, 그것을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데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그 하나님만 잠잠히 조용히, 그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와 그 사망에서부터, 그죠? 이 마귀의 그런 그 계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부터, 율법의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떨까요?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다윗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막 쫓기고 있어요. 10년 동안 정말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살아가는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꽃길, 비단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요, 때로는 진흙탕도 있어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마운틴 탑, 딥 밸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산 꼭대기 그리고 깊은 골짜기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뭐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정말 계곡 깊은 곳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에서 조리신학으로 교수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신학과 교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학위도 마치고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 가끔 그 대전에 있는 계룡산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룡산은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꼭대기 올라가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거의 평지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50m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죠. 그런데 막상 딱 올라가잖아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산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쭉 걸으면 한 2시간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 위에서 보면 밑에가 다 보이죠. 대전 저쪽 시내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수할 때는 산 정상을 걷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제가 저 용인에 와가지고 교회를 딱 개척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리고 우리 두 어린 아이들, 우리 아들 둘이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를 딱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개척하는 순간 제가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깊은 골짜기로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와,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16년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했어요. 물론 그동안에 이렇게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립교회거든요. 이렇게 교회는 크지 않지만 정말 16년의 그런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 꼭대기, 정상을 걸을 때도 있지만 산 아래 깊은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 정상에 있을 땐 당연히 참 아름다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는 찬송도 안 나옵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 사람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 봐도 안 되고 물질 이런 거 갖고 안 되고, 그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How lo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내가 잠잠히 마치 요동하지 않는 바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흔들리기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흔들리기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뭐 하나님은 뭐 절대 안 흔들리죠. 제가 볼 때 우리 윤 목사님도 흔들릴걸요. 제가 보면 정말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뭐 제가 볼 때 장로님이 아니라 뭐 천하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우리의 체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그 수렁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 선교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연찬인데요. 모임에 참석한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 이렇게 말 그대로 개척한 지 한 10년쯤 되는 목사님들인데 한 30분이 계속 모여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간증도 나누고 또 함께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다 개척을 했잖아요. 30분의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삼직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면 다 나름대로 보면 참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생각한 건데, 과연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과연 저 삼직교회 중에서 몇 교회나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교회 문을 닫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이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10자녀를 잃었고요,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3명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이 모든 것이, 욥은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죠?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당장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세상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아내도 친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오라 명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막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거세게 부는 바람과 넘실거리는 이렇게 파도를 막 봤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그죠? 파도가 막 넘칠대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나의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로 hope라는 의미도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expectation 이렇게 번역해요. expectation이란 말은 기대라는 겁니다. 기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이렇게 기대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녀가 아무리 막 속을 썩여도 뭔가 기대가 있으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막 그냥 속을 썩여도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바뀔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막 아무리 장사가 안 되고 막 힘들어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기대가 있으면 그죠? 그러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람 보면 기대가 안 생겨요. 그죠? 사람 보면 넘어지거나 사람 보면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쳐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안 됩니다. 그죠? 한 10년쯤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녔는데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절망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 권세를, 그죠? 이 사망,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그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영혼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이란 말은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62편에서 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라고 계속해서 나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게 여전히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과 소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은 1대1에,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1대1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 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막 교회 개척 아니면 교회 성경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사자도 굶어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경영하고 관련된 책인데, 여러분, 이 저자는 이 세상을 사자가 사는 사바나, 곧 초원지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고 동물의 재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초원을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자가 이렇게 초원지대에 살면서 이게 참 이렇게 사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부상이 딱 생기잖아요. 부상이 생기면 이 생쥐 한 마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쥐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 그러면 사자는 생쥐를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부상이 딱 생기면 사자가 생쥐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쥐가 하도 빨라가지고 도저히 사자가 생쥐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부상당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자처럼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대학 교수도 하고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하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서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반복해서 2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구원도 영광도 또한 자신의 힘의 반석도 그리고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아 이렇게 나오죠. 백성들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나 이러다가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시선을 돌려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서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이 깨어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 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너도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났거든.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나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이 60편 말씀에서 주님은 나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실 뿐 아니라 나의 보증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도 수고도 땀도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에서 10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 9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신뢰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 믿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9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장수하면 한 80 살고 정말 오래 살면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요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120살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70세에 은퇴하고 나면 우리 장로님은 그 뒤로도 얼마를 더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성경에 나온 대로 진짜 한 120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입김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물론 우리 신뢰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악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포악을 행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악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탈취한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도 때로는 이렇게 막 들어올 때가 있지만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죽을 때 그 돈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탈취하거나 혹은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 권력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확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실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오직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정말 틀림없이, 그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신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확신을 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고 나서 다시 그 말씀을 확실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할 때는 그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확실하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의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그런 술수 혹은 아니면 속임수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냐하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을 하나 갖고 있어요. 백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농부가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결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선을 베푼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